1절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는 그 장면이고,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그 체포한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인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죠? 예. 특별히 어젯밤에는 우리 이민숙, 우리 임본사님 동생 이민숙 집사님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그 단원인데 그분은 찬양을 하는 내내 또 잠깐 그 인터벌 시간에도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스마일이에요. 정중앙에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계속 웃을까? 찬양하는 동안에서도 웃을까? 예. 그러니까 그분만 봐도 은혜가 되고 저렇게 웃는 분이 그 합창단에 있으니 안 될 수가 있겠나. 그분이 또 정중앙에 있으니.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얼굴은 늘 하나님 앞에 웃고 있나. 혹시 믿는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도 축상을 하고 있진 않나. 예. 그런 두려운 마음이 얼른 들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어떻든 참 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되어지는 일 때문에 정말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나라의 유대교회 종파가 여럿 있었는데 양대 산맥을 이루는 종파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로마와는 거리를 둔 그런 주의가 바리새파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큰 이 지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고 당연히 천국도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 참여주의자,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늘 친로마,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친로마 정책을 쓰고 있었던 파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와 특별히 사두개파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였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설교를 하고 이 두 사도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든 잡아야죠. 붙잡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붙잡았다는데요. 얼마나 급했든지 밤에 붙들려가지고, 원래 이스라엘은 밤에는 법정이 열리지 않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 정말 위기의 기회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 1장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내가 내 대신 더 좋으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2장은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오셨다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는 말씀. 3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나,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서 3,000명으로 교인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 막 성공의 역사로 해피하게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때 반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핍박이 몰려오고 바로 그 중심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잘 되면은요 호사다마라고 막 성도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러면은요 내 믿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면 꼭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저래서는 안 되겠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 확장에 반대되는 이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감옥에 갇힌,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부흥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4장 1절로 3절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을 체포했다.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의 열매는 더 크게 부흥하게 일어나서 성도가 남자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 위기가 닥쳤는데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내들인 공예에 속한 이 권력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그 레이지파의 그런 제사장들을 포함한 아주 부유한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친로마의 권력과 밀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저 두 사도가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저 두 사도가 나타나서 자꾸 예수님은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설자를 잃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들을 가만히 놔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가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어이 무서워.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다 도망가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이 두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그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이 더 교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애들까지 꽁하면 적어도 몇만 명으로 아마 분명히 교인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으로 시작됐던 초대 공동체가 2장 41절에 가면 3,000명이 되고 4장에 가면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불같은 역사,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인데, 그런데 문제는 꼭 이런 부흥이 있으면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사탄이 장난질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한나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은 그겁니다. 선생님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그 중국 친구하고 언니하고 사인을 하라고 그럽니다. 사인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방값을, 이 비싼 보스턴에서 방값을 싸게 있으니 일주일에 6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인을 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아빠하고 상의를 하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한나는 가고 싶다는 거죠. 학교 근처로 가면은 더, 물론 어려움도 없지 않아 뭐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고생은 안 할 텐데 요즘 머리가 빠져. 머리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머리가 빠졌는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죠, 옮겨야 된다 등등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약간 치매기가 오셔서 그런 겁니다. 내가 옛날에 외할머니 치매 걸리셨을 때 엄마랑 얼마나 도왔던 기억을 하잖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너를 훈련시키게 하는 은혜인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우리가 잘 폈어야지, 이거를 피해서 또 가면은 거기에 룸메이트를 비롯한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 너 대학원 공부하는 내내 이 선생님과 해야 되는데 너 거기 그 선생님 피해서 어떻게 매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나. 대학원은 평생 한 선생님과 맺어주면 평생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독였어요. 두 번째, 네가 방값을 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방값을 내었으면은 또 방값만이 아니라 그 집을 비롯해서 그 집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는데도 느끼는 그런 돈을, 피를 내야 된다. 그 집의 부유함을. 그러니까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수영장 있고 그 화초들을 보면은 방값만 내는 건 아니고 때로는 가서 풀도 뽑아야 돼. 수영장 물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된다. 선생님은 무슨 죄냐? 너희들 적은 반값만 내고 큰 집을, 그 정원을 관리하려니 얼마나 신경질이 났었대. 그리고 80이 넘은 노인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젊은 네 둘이 가서 풀을 뽑고 화단을 관리하면 더 좋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값 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플러스 알파 더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당연히 나도 즐기고 있는 이 환경을 일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해야지 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만 생각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선생님께서 무엇보다도 네가 그 선생님을 택하고 학교를 택하고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은 네가 선택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가 선택한 일을 쉽게 여기서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미국은 언제나 계속 이분들이 그 추천서를 써주고 대학교 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갈 때, 그리고 그 선생님을 떠나서 네가 그 선생님이 만약 사인 하나 잘못하면은 미국은 똑같이 어디든지 추천서를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죠? 그러면은 꼭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담임 목사. 이 안개 전도사님이 그쪽 교회에 있을 때 잘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이런 커멘트를 분명히 하게 될 텐데, 너가 그 선생님을 떠나서 잘 될 수 있겠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말했지 않느냐. 네 선생님이 사실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없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연주할까를 했더니 너 스스로 많은 것을 깨달고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더 자립심과 선생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너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걸린 선생님,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선생님을 두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편하게 산다면 정말 그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선생님은 앞으로 장차 너의 미래다. 너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외골수록 때로는 그 연주밖에 모르면서 살 수 있는데, 그때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네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간다면 넌 그때 어떻게 하게 돼? 그때 네 마음은 어떻게 돼?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거기서 이겨야 돼.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그 중국 친구 언니하고 사인을 해라. 기쁨, 즐거움을 열심히 정원을 돌보고 꽃을 가꾸고 물을 주고 해라. 했더니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아침에 2시간 불 뽑았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막 살아가고, 저 일은 내 어떤 달란트와는 내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일들로, 이게 정말 시험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또 만나는 일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잘 바꿔보면은 그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그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잊어서요. 지금 사도들은 체포되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더 왕성하게 확장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위기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고 계십니다.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보답해 주시고, 또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분명히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담대하게 찬송으로 바꾸시는 복된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5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졸지에 지금 두 사도는 바로 예수님처럼 당시 기득권을 가진 이 사내들인 공회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중심이 된 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졸지에 날벼락을 당한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좋은 일을 했는데 결론은 감옥에 갇힌 결론에 이른 겁니다. 이처럼 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가 정말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자 사단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내내 그런 역사입니다. 부흥하면은 사도들이 또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면 꼭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고 사단이 나타나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써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어느 날은 보면은 내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를 손으로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그 손으로 일어나는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능력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지금은 어떻게 삭고에 갇혀있는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극으로 치달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해서 우리는 이럴 때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것보다는 바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선입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의 선입관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시험만 봤다 그러면 턱하턱 예? 이렇게 우리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암도 안 걸리고 예? 좋은 일만 해피한 일만 털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요, 시험당하고요, 때로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성공을 잘하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장사를 하면서도 정말 맨날 남기면서도 믿지고 판다고 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으로 살려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됐잖아요. 슈퍼마켓을 해도 망하죠. 변호사 개업을 해도 망하죠. 선거에 나가도 망하죠. 그러다 마지막에 대통령 된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저 햇빛과 빛을, 햇빛과 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통칭하는데 이것을 골고루 주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면 다 믿겠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복과 성공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70년, 간거라면 80년 사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성공, 잠깐의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오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잘 사는 축복, 영원히 성공하는 축복을 의미하지, 이 땅에서 잠깐 하루 이틀 잘 살기 위해서, 70년 잘 살기 위해서 누리는 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자꾸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잠깐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날로 날로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서 효도하면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를 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효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그 자체가 복이 돼요. 그리고 장수는 덤으로 따라오는 덤에 불과하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만약
효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한다면 이것은 기복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내용이 가득 있어요. 팔복에도, 산상수훈의 팔복에도 하나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얘기했지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더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렇죠. 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그래도. 근데 제가 경험한 그리고 많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운 일을 맡겨요. 왜?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십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죠. 초신자에게 어려운 일을 안 맡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시험거리가 고난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은 환경이 바뀌고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는 뭐냐 그러면 늘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늘 우리의 문제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들이대요. 세상 잣대로.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환장할 것이다. 환장할 것이다. 왜 꼭 세상 잣대로만 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번데기를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겁을 하죠. 중국 사람들은 막 파리, 멸치 이런 거 잡아서 볶아 먹으면 어떻게 바퀴벌레를 볶아먹냐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돈벌레라고 호주머니에 담고 그게 세상의 잣대. 요즘 우리는 막 일본과 중국이 싸우고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보잖아요. 세상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황당하지만 그러므로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언제나 성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재판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보면 이 사내들인은 재판은 유대의 최고의 재판소입니다. 각 지파에서 6명씩 72명이요 높은 반원탁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서 지켜봅니다. 이렇게 내려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저 밑에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예수님이 죽었듯이 이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높은 단상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그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변을 유보했죠.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먼저 그것부터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 무슨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또 하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이 두 가지 의미는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완전히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동시에 의도를 가지고 두 사도를 가두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울고 싶은데 빵을 때려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사내들은 공회가 예수는 역적으로 처단했잖아요. 만약에 근데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는 모세율법 신명기 13장 이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이단으로 처단당하게 되었어요.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 두 사도들은 이제 완전히 말 그대로 단칼에 정말로 처단되게 되어져 있는 올가미에 그냥 갇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죽지 않는 우리는 두 사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두 사도를 이렇게 배려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가 얼마 전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거죠. 그 공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잡혀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가야바의 그 뜰 밖에서 정말로 멀찍이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구경하다가 계집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던,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가야바의 법정. 베드로는 평생 일하는 동안 그 법정을 볼 때마다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또 아마 지나가다가 누가 뱀파이어 하면은 그 불을 볼 때마다 놀라곤 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컴플렉스, 그 약점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법정에서, 뜰이 아닌 그 중심에서 그 불빛을 보면서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철저하게 그를 전인 치유하시는,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제는 너 그 가야바의 법정, 그리고 이 모닥불,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런 승리에 그것까지도 배려하시는,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과 싸워서 2대1로 기적적으로 이겼죠. 근데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본 사람하고 그것을 녹화 중계로 이긴 다음에 본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막 죽을 똥 살 똥, 페널티킥을 막 한 번 더 불어가지고 한 골 들어가게 생겼을 때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경규는 공황장애를 일으킨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결과를 알고 봤잖아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우리 선수들이 고전을 하고 그게 많이 있지만은 결과를 알고 보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겨. 페널티킥 5번을 줘? 2번 줘도 막았잖아. 2번 줘도. 그걸 알고 믿으면은, 알고 보면은 마음이 편한 거야.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천국을 장차,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다 옳았으니까, 결과를 알았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죽음, 가야바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인 바리사인들이 무섭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문제는 결과를 알면서도 안 믿어. 결과를 알면서도 막 마음 졸이게 믿어. 혹시 그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믿는 사람,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너무너무 21장부터 22장에 화려하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그곳에 갈 집이 있고 그곳에 갈 때가 있고 그곳에 갈 나의 나라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요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고난, 시련,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그 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답 때문에, 결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힘을 내시고, 그 성경에 그 시간 낙심이 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결론은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베드로는 이미 결과를 이렇게 알고 또 성령이 충만한 다음이니 아무리 신문을 하고 위압적으로 죽음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낸 이상 뱉었다 하면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이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그거는 이단의 계시로 처단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죽지 않고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쳤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 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들이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기탄 없이 얘기합니다. 기탄 없이. 아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기탄 없이 말한 걸 보고요, 사내들은 공회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어요. 황당했어요. 아니, 저들의 수제 예수도 그냥 죽었는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 거기에 오히려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반문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 한번 들어보시오. 따져놓고 봅시다. 내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그것도 돈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잡아 끌었더니 일어났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일어난 사람의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보라. 여러분, 재판에서 증거가 나오면 끝납니다. 증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안진뱅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게임은 끝나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움 없이 예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증거. 성경은, 역사는 수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범죄하는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런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래서 너무도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를 정말 산천조목이 떠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당당하게 그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을 늘 정말 생명처럼 지키고 생명처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